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정한 때에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눈길 가운데서도 이 눈길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막을 수 없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보장하시는 말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름받은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높임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복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물로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너무 많이 발전한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전 스마트폰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나온 지 12년, 13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010이라고 하는 번호를, 011이라는 번호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스마트폰을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쓰고 나니까 이 좋은 것을 왜 내가 이렇게 부정하며 거스르려고 하였는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기술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발전했냐? 핸드폰 하나로 집에 있는 에어컨을 끄기도 하고요, 키기도 하고, 가스불을 끄기도 하고, 키기도 하고, 핸드폰 하나로 자동차 시동을 걸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 밀접하게 들어와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기술을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많이 변화하니까 우리도 많이 변화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변화 가운데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 차가.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좀 고장이 나가지고요. 수리를 맡겼어요. 그래서 대차를 받아가지고요. 약 1억 이상의 차를 제가 좀 몰고 다녔습니다. 한 10여일 몰고 다녔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탈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럽다, 가격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타다 보니까 이게 참 적응이 되니까 다시 제 차로 돌아왔을 때에 이것같이 이렇게 차가 조그말 수가 있냐? 아무것도 기술이라는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적응이 참 빠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막 이런 말도 하잖아요.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어렵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는 거는 할 수가 있는데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내려오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참 어렵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터치 하나에 모든 게 차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예전 차로 돌아오니까 이게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탈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타고 보니까 이제 다시 안 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무엇인가 변화가 되었을 때에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누려야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불변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불변의 진리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 제 자신부터의 모습을 보게 되어도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타협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제 우리가 연락을 하면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사회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발전된 사회 가운데에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이 모든 문명의 정보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러고요, 정보를 통해서도 그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정보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들 또한 무분별하게 이렇게 정보가 나타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분별하지 못하여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도 생겨나고요,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이들도 파생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발전된 것을 누리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계사 역사 가운데서 전쟁으로 완전히 망한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 수 있는 나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표현 외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살기가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요, 내 건강, 내게 물질을 주셔야지만이 내 가족을 먹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그때에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왔다, 사도행전적 기적이 우리나라에 임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차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어지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고요, 평균 수명도 늘어났고요,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있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빠져 사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세 가지를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내게 주신 이 진리, 내게 주신 이 봄을 우리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마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찾기 위하여 전진하는 모습이 바로 그 천국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후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명한 이유는요, 그 당시에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엇인가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내 재산이 있을 때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땅 속에 묻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에서 죽으면 그 밭에 감추인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땅에 완전히 묻혀 있기 때문에 그 묻은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묻은 사람이 뭐 질병이 되었건 무슨 전쟁이 되었건 죽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추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유대의 법을 보게 되면은 그 밭에서 만약 파가지고 찾은 사람이 있으면 그 찾은 사람이 임자가 아닙니다. 그 땅의 주인이, 소유주가 그 모든 재물의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밭에 있는 보물을 찾았을 때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화는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 앞에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보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내 앞에 왔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천국의 예행 연습을 알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전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 앞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보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꾸만 이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때로는 세상, 때로는 주님 타협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발견하였던 사람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들었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들음에서 믿음이 나았다면은 행하인 자리 가운데 서야 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밭에 감추어 있었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그냥 다시 밭을 덮었다면은 우리는 이 진리의 보물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그 보물을 우리가 파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발견하였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그분 한 분만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 음성 가운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보물을 발견하셨다면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물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이 그 밭을 샀던 주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밭을 소유하여야지만이, 이 밭의 보물을 소유하여야지만이 우리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끝까지 이 열심을 다하여 모든 것까지도 바쳐서 밭을 사기에 열심을 내었던 이 사람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를 얻기에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를 소유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었다. 46절 말씀을 보면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주, 성경에서는 진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장사꾼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그 진주, 그 고대 시대 가운데서는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가질 수 있었던 물건이 아닙니다. 이 진주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더 좋은 것, 더 값비싼 것, 최고의 것을 찾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던 장사의 꾼이 모습이었다. 이 장사꾼이 찾고 찾는 가운데서 그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였다. 즉 성경에서 최고의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에 자신의 것을 또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지요.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맞다, 네가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러나 하나 하지 못하는 그것, 어려운 자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도울 것을 명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였다면은 이 진리를 그냥 앞에 비싼 것이 놓여 있네 하고 그냥 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밭을 샀던 주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내가 가진 것이 있건 가진 것이 없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였다면 세속적인 것 가운데에 무너져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최고의 진리를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진리 되시는 그분만을 사모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고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들 믿으시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놓여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 내 안에 묶여 있었던 모든 더러운 올무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어찌 그런데 그 진리를 왜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버리고 자꾸만 세속적인 것을 의지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였다면 헛되고 헛된 세속적인 것을 얻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모든 세속적인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가장 고귀한 그 이름 예수를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리의 예수를 소유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고
우리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도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고기를 치는 그물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나옵니다. 모든 천국은 바다의 그물과 같다. 각종 그물에 고기를 잡는 그 그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48절을 보게 되면요, 그물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제 그 고기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분류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습니다.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세상의 끝날도 이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50절 말씀을 통하여 풀무불에 이 악인들은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라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그물 가운데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판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좋은 물고기인지, 내버려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자꾸만 내 것을 착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였던 자들, 밭에서 보물을 얻기 위하여, 보화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진리 되시는 그 진주를 발견할 때에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그 진리를 내가 발견하고 소유하였다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실 날, 주님이 오실 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물을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 그물 가운데서 좋은 것을 판별하실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듣던 못 듣던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발견하신 성도님들, 이제 발견하였다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을 얻는 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자들, 발견하였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 최고의 진리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삶을 내어드릴 때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서 불변하게 되고 이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이 세상 사람들과 가짜들이 넘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교회 안에는 있으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얻은 우리들, 최고의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고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시인하고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보물을 얻기에 헌신을 다해야 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지금까지의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진리를 발견한 우리들, 그 진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드러내자고요.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설 때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 한 분과 힘차게 전진할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며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 가운데서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사시는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달콤한 선악과가 놓여 있고 그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밭의 보화인 예수, 진리의 진주 되시는 예수, 그 진리를 소유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달콤한 선악과가 놓여있고 그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주님,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여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게 힘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것을 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역사하실 주님께, 진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간절히 아뢰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진리의 보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로서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회 가운데서 진리조차도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폐역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불변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데 앞장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보호하 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내게 구원을 더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자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를 소유하였다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난 끝까지 주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다면 내 것을 얻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 사단의 공격이 들러올 때에 그 공격을 예수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자녀되길 원합니다. 자녀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영원과 정성과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최고의 값진 보물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명예를 얻어야 성공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보화, 예수를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소유하였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인 우리들, 헛되고 헛된 세속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악된 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마음은 예수님 제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지혜만을 구하고 그 뜻만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의 삶,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거룩한 고백이 내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불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결단, 거룩한 기도가 오직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